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왕이 될 만했던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4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벨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님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정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왕이 되기 합당한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지 그 뒷배경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권력에 취하지 않은, 물들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렇게 풋풋한 그러한 젊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마치 다윗이 풋풋했듯이 이렇게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풋풋한 그러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러한 스텝을, 그러한 과정을 겪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사울을 보며 저희의 교훈을 삼아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의 용모. 사울은 굉장히 잘생기고 아주 키가 훤칠한, 모든 사람보다 키가 더 큰,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서 아주 합당한 사람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전사라고 할까요? 그러한 전사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한 임무를 주죠. 그거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그렇게 임무를 줍니다. 그리고 사환을 한 명을 붙여주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살리사, 사알림, 그리고 다시 베냐민 땅 두루 다녀봤다. 그런데 심지어 숲 땅으로 왔다. 그래서 다 돌아보고 이제 사울이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환이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자. 그에게 물어보면 갈 길을 가르쳐준다. 즉 어디에 암나기가 있는지, 잃어버렸는지 그분이 가르쳐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울이 가기 전에 이분에게 드릴 예물이 있냐 물어보고,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은 사환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찾아서 갔는데 마침 사무엘을 만나서 묻죠.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선견자다,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그 전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낼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기로 했다. 그래서 사울을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사흘 전에 잃은 암나기 얘기를 딱 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다 찾았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이 놀라서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미약하다.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상석에서 가장 좋은 요리, 미리 준비해 놓은 요리를 사울에게 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왜 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기에 합당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은요, 사울은 지금 이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윗도 목동이죠. 근데 사울은 진짜 목동은 아니에요. 다만 한순간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떠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암나기를 찾으려고 그러한 이 목동이랄까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는 목자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양떼를 돌보고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닮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죠. 하나님은 목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보면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울도 이렇게 목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리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문제가 나오는데 미리 어떻게 보면 숨겨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사울이 목자됨은 한시적이고, 그리고 원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목자는 아닌데 그 한시적으로 목자의 부름을 받아서 목자처럼 흉내를 낸다는 거죠. 뭐 이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한 동시에 문제가 아닌 게, 이러지 않았더라면은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용하셔가지고 사무엘로 찾아가도록 만드셨던 거죠. 근데 사울의 여기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점은, 첫째, 사울은 그러한 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첫 번째 모습, 왕이 되기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사울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순종해요. 어느 정도 순종하냐, 그리고 어느 정도 목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짐승들, 그러한 암나귀들을 끝까지 찾냐 보면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당시 온 지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 즉 어떻게 보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닌다고 나귀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귀들을 찾는 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사울은 자기의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죠. 어디서 가서 이 나귀를 찾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벌써 하나 있긴 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나귀들을 사랑한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양들을 사랑하죠. 근데 사울은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그에게 있는 장점은, 그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충실하게 했고 그거를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왕되기에, 이스라엘의 왕되기에 합당한 것은, 사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자, 선견자에게 찾아가자 그랬을 때 사울은 그걸 보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하고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했어요. 즉 사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사울이 왕이 되기 합당했던 그 모습의 세 번째는 바로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모함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사모한다. 사울이 딱 들었을 때 아마 어떻게 보면 대강 어렴풋이 짐작이 갔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울은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속한 부족도 베냐민도 가장 작다, 즉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이 사울의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특징은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순종도 끝까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려고 이 며칠 동안 온 지방을 다 돌아다닐 정도로 순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그 사람을 높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순종도 끝까지 충성되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겸손함.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 겸손했고, 자기는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목동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물론 나중에 이후에도 저희가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가서는 사울의 이 모든 점이 다윗과 같은 점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게 여러분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다 이게 변질합니다. 바뀝니다. 먼저 겸손함이 먼저 사라져요. 겸손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그냥 집어치라고 하고 기도가 사라져요. 두 번째로는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사라지냐? 순종이 사라집니다. 이 차례가 그래요, 여러분. 차례가 겸손함이 망가지면은 하나님의 경외심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리는 대신에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겸손함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이 안 돼요. 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은 그러한 스텝을 밟아서 사실 몰락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겸허하고 겸손했으며 주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과 그리고 성실함으로써 주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개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예배를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울은 사환이 얘기하는 그것, 이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 즉 예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그 말을 잘 들으려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을 그거를 저희가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결국까지는요. 하나님의 경외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감정이나 무서움이나 또는 떨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도 하나님의 종도 경외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는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말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이 된다고 자기의 손발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바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거를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겸손이 무너질 때 주님의 경외함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이 무너지고 그러는 순간 주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아프신 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그리고 생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계실 소원하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